오늘도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말씀 대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항상 부탁드리는 것은 이 귀한 시간, 아무리 우리가 들어도 이게 내 영의 원함이 되지 않으면 그저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고 하나의 들은 소리로 끝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취해야 될 예수를 도무지 취하지 못해요. 같이 먹었습니다. 같이 잤습니다. 같이 움직였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봤고 같은 일을 행했음에도 그들은 그 예수가 꼭 주고 싶은 그 실체, 주님이 마지막 주의 만찬에 식사 자리에서 식사할 때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이것은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이것은 내 피니라고 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과 영원한 음료를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아마 그리고 끝났더라면 아마 제자들은 그저 자기들의 경험 하나만 가지고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는 아버지에게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내 아버지, 저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이신 하나님으로 이루었으니 저들에게도 하나가 될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제서야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 보이고 내일에 대한 기대가 그때부터 열려요. 여러분, 오늘도 이 모든 예배의 주관자가 주님이라고 믿었지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 철저히 여러분이 보는 것까지도 정말 진실됨으로, 듣는 것도 진실됨으로, 우리가 이 시간 되어지는 모든 예배가 내가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것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고 믿어드리고 인정하고 아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인생은 자기의 결과를 만들어 가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노력을 심었으면 그 노력의 결과가 꼭 이루어집니다. 열심을 심었으면 그 열심의 결과는 꼭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라도 인생에 한 번 죽는 이 죽음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 항상 얘기하지요. 세상에 그 어떤 선함도, 그 어떤 의도, 그 어떤 거룩함도, 그 어떤 파괴정신이나 그 어떤 희생을 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세상의 의가 이 죽음이라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못 해봐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결국은 죽음 앞에는요, 그냥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재물을 가진 자도 이 인생에 한 번 죽는다는 이치를 못 해봐요. 참 신기한 것은 죽음이 그냥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태어나는 건 그래도 순서가 있어요. 너 언제 태어났어?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어? 그렇죠. 그 시작점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이 사망의 시작은요, 도무지 어느 누구도 몰라요. 정말 안타까운 건 그저 귀하게 잉태된 하나의 이 생명이 그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채우기도 전에 그 속에서 유산되기도 하고 사산되기도 하고 또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억지로 죽음의 자리로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태어나고 보니 어떤 사람은 몸에 엄청난 질병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살다 보니 사고에 의해서 소경되기도 하고 팔이 잘못되고 다리가 잘못되고 안진뱅이가 되고 세상에서 오는 질병 앞에 대책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어떤 인생들도 누구에 의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이라는 이치 앞에서는 절대로 비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그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앞에다가 딱 세워놓고 너 지금 죽고 싶냐? 어느 누구도 죽는다는 그 죽음 앞에 동의 안 해요. 할 수만 있다면 살고 싶은 그 원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내일을 모르는 어르신 분들에게도 어르신 세상 참 힘들지요. 힘들어. 어렵죠. 어려워.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에게도 그런데 왜 살아요? 그러고 물으면요. 반문해요. 그게 질문이냐고요. 왜요? 사는 게 자기 의지대로 안 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 그 이치 속에서도요. 당신 내일 죽어. 그러면 거기에 동의 안 해요. 이 죽음이라는 이치 앞에 사망이라는 이치 앞에 그저 단순히 교회의 소리로 듣지 말고 기독교의 소리로 듣지 말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의 소리를 듣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망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그 뒤에 오는 이 지옥과 멸망이라는 문제를 이제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만이 이 사망의 법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어요. 집사님 오늘 이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읽어줘 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아멘. 아멘. 보세요. 말씀 1절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죄가 정죄하지 않는데요.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인생이 한 번은 꼭 죽는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이 죽음의 요구자가 누구냐?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요. 아니, 인생은 분명히 죽는데 그 죽음에 올 지옥이
이 멸망과 저주가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법이냐? 그 2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선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누가 해방했느냐? 예수가.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망의 법을 해결하시고 그거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가 죽으심으로 천지간에 어느 누구도 사망 앞에 일어날 자가 어디 있어요? 죽음으로 오는 지옥의 문제를 무슨 수로 해결을 해요? 죽음으로 오는 이 저주 문제를 무슨 수로 해결을 해요? 오늘도 권사님이 오시는 거를 이렇게 제가 보면서 나오면서도 권사님을 참 기대하면서 맞아요.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혹시라도 팔에 힘이 없으면 안 되는데, 다리에 힘이 없으면 안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그래도 이 예배 현장에 내가 올 수 있는데, 저도 모르게 그 힘에 대한 부분이 혹시라도 나약해질까봐 그런 염려를 해요. 그런 염려를. 왜 이런 염려를 하느냐? 사람의 수가 내 의지대로 안 되지요. 그러나 그 모든 내게서 일어나는 그 모든 힘들이 어떤 걸 만들어낼 때까지 강건해야 되느냐? 내 유신의 때에 천국을 꼭 얻을 때까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내 것 될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내 거라고 인정될 때까지 이 내게 준 이 힘이 나를 지지해 줘야 돼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봐요. 아이 그래도 목사님 어쩔 수 없을 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때라도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셔야 되고, 내가 일어날 수 없을 때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 되고, 내가 주저앉을 때 그 주저앉음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 주님이 돼야 되고, 예배하는 자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나를 이끄실 자가 주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래서 누구만이 예, 율법도 말합니다. 네가 이를 상했으면 이로 갚고, 눈이 상했으면 눈으로 갚고. 우리 알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죄도 그 죄의 대가를 네가 이로 갚는다고 갚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눈으로 갚는다고 갚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세상은 작은 죄를 그냥 비껴가요. 살인의 죄는 크게 여기고, 간음의 죄도 크게 여기고, 도둑질의 죄도 크게 여깁니다. 그러나 예배하지 않는 죄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기도하지 않는 죄 비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시작부터 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 죄의 시작이 나는 하나의 감정인 줄 알았더니, 나는 그것이 하나의 생각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저 사람과 내가 다른 줄 알았더니, 그 실체가 결국은 태초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하와도 하나님과 자수있게 사이내는 이 생각의 차이가 이런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고,
의지의 차이가 이런 엄청난 일을 만들어냅니다. 아담 하와가 실패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불러 그 예배의 자리를 열어줬어요. 이야, 박수칠 일입니다. 이야, 이런 일을 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대했던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 일 앞에서 여러분 나뉘는 거 봐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유, 아벨은 양치는 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벨은 양치는 자니 자기 것을 드리는 건 당연하게 여기고, 가인이 농사 짓는 자니 자기 걸 드리는 것을 당연히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것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못해요. 우리 분명히 알잖아요. 함께 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멘 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대단해도, 내 원함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가 내게 온전히 동의되고 인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아벨의 피 흘림의 제사는 받아요. 근데 가인의 것은 안 받아요. 거기서부터 가인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왜 하나님은 내 거 안 봐도, 나도 누구보다도 진심을 내 재물에 품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내 모든 열심을 다했는데 왜 안 봐도? 얼마나 가인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사실이에요. 진심이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진정성이 있어요. 근데 저 뒤에 가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인아, 넌 어찌해서 악한 자의 생각을 쫓았냐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너는 너의 열심을 말하고 너의 수고를 말하고 너의 열정을 말하나? 그것이 본질이 뭔지 아냐? 그게 악한 자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이 나를 절대 변화할 수 없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정녕 여러분, 나의 변호자가, 나를 변호하는 것이 내가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의지가 되면 그 책임 내가 져야 돼요. 그러나 오늘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인정하고 나를 참으로 세상에서 이김이 되게 할 그 변호자는 오직 예수가 나의 변호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줘야 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돼야 주님을 기쁘게 하죠. 세상은 예수님의 피 흘림을 하나의, 야, 그럴 수 있지, 자기 의를 주장하다가 예수가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하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유대교라는, 그리고 유대주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시대의 로마와 그 시대의 여러 가지 환경 상황 속에서 그들이 나름대로 종교적인 영향력 앞에 그들은 죽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저 하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만 매도할 뿐입니다. 그런 이 사건 속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봐요. 당대에 나름대로 대단히 자기를 주장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우리 여러 번 들어도 참 신기하지요. 그는 자기를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의 족속이요, 나는 공회원이요,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요. 그 당대의 석학인 가말리알의 수제자가 바로 납니다. 가야바의 대제사장의 명령에 따라서 유대주의, 유대교의 일들을 처리하는 그런 엄청난 자리에 있는 자가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그의 자랑은 철저히 자기 의였습니다. 그의 자랑은 철저히 시대적인 의였습니다. 그의 자랑은 철저히 자기 삶의 의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의 눈에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귀하게 다가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잡아서 가야바 법정에 세워 심판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는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한번 알지요? 사울아, 사울아. 한 번도 자기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는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는 그제서야 대답해요. 당신이 누구요? 당신이 누구이길래 나를 부릅니까? 예, 부르시니가 말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고 너에게는 전혀 대상으로 여기지 않던 그 십자가상에 피 흘린 예수가 바로 나니라. 여러분, 이런 소리가요, 그저 시대에 살던 의에 젖어있는 사울에게 들려올 때 무슨 수로 거기 반응을 해요? 무슨 수로 반응을 해요? 왜요? 어느 날 지나가는 소리일 뿐인데도 그게 얼마나 자기의 의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까? 그제부터 자기의 의가 하나씩 무너져가는 소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분토와 같이 버리노라. 그렇게 자기의 의라고 여겼던 것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의 앞에 분토와 같이 버려지는 그 실제를 이 사울은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 꼭 부탁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것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의는 바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내 의가 돼야 돼요. 그의 피 흘림이 나를 위한 피 흘림이요, 그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요, 그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며 그의 찔림이 나의 찔림이요, 그의 상함이 나의 상함이니 오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실제적인 의가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주님의 죽으심의 실제가 나와 여러분에게 예배라는 의식으로 끝나지 말고 주님의 마지막 주의 만찬을 향하여 식사할 때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며 이것은 내 몸이니 너에게 줄 영원한 음식이라고 양식이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의가 돼서 하나님이여 내가 세상의 것으로 살지 말고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시험 당하실 때에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세상의 떡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의 모든 말씀이라고 말한 것처럼 나로 하나님이여 당신의 몸을 찢어 당신의 살을 주며 영원한 양식이라고 했으니 그 양식으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실제가 내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되게 하옵소서. 나로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무엇으로 나를 지킬 것인가? 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매번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며 너 이거 내가 너 줄게. 나 이거
나도 이거 얻은 거야. 그래, 넣어줄게. 그러니 나한테 한번 절해라. 야, 준대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향해 말합니다.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 앞에 오직 나를 예배할 자는 주님밖에 없다. 오늘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이 대단할지라도 그 영광으로 얻을 수 없는 것,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오직 나의 예배자는 주님이시다. 내가 영광을 나타낼 자는 주님이시니 그 주님만 예배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지금도요,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답이 없어요. 지금도 답이 없어요. 그 죽음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 형제의 죽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녀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부모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한 나의 죽음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네. 여러분, 답 없어요. 답 없어요. 어쨌든 죽음이라는 문제는요, 수많은 감정들이 거기 개입이 돼요. 개입이. 근데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감정과 아무리 대단한 의지를 그 죽음이라는 거기다가 다 올인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결국이 달라지는 거 봤어요. 달라집니까? 오랜 마음을 써서 슬픔을 드러내서 그 죽음의 애곡함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 죽음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안타까움의 죽음을 무슨 수로 바꿉니까? 여러분, 그 죽음을 바꿀 것은 생명을, 사망을 생명되게 할 예수요, 지옥을 천국되게 할 예수요, 아픔을 기쁨으로 바꿀 예수만이 바꾼다. 주님만이 바꾼다. 이것이 여러분, 나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돼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해 봐요. 우리도 우리와 함께 했던 성도들을 보낼 때 제가 가만히 돌아보면 그래요. 그 때마다, 그 안타까운 때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말든 저는 신기합니다. 내 감정이 어디 있었지? 내 의지가 어디 있었지? 내 생각이 어디 있었지? 그 모든 생각과 감정과 그 모든 행함의 의가 무엇을 수정들었느냐? 하나님,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천국을 수정드는 자리에 내가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아픔에 대한 그런 수정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을 수정들게 한 주님, 천국을 수정들게 한 주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저를 써주신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 사망과 죽음이라는 사건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요, 지옥을 이기는 능력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나와 여러분에게 의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라는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 아니고, 지옥을 이기는 천국이 아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의가 되지 않으면 무엇으로 여러분 내 죄를 속죄할 거요? 무엇으로 죽음이 가지고 오는, 사망이 가지고 오는 이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해결할 거요? 우리가 그 일을 대신해 보려고 열심히 내 의를 쌓으려고 선한 일에다가 뜻을 두고 거룩한 일에다가 뜻을 두고 세상의 그 어떤 도움에다가
뜻을 둔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사망을 이기는 것 봤습니까? 지옥을 이기는 것 봤습니까? 하물며 그 어떤 불가능의 절망에 빠뜨리는 이 병으로 오는 죽음을 해봅니까? 예, 가끔은 이적도 일어나요. 죽을 질병에서 살아나기도 합니다. 고통에서 자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그 자유가? 그 자유함이 언제까지 그를 자유케 합니까? 또 다른 그 시간 뒤에 있는 죽음 앞에는 또 결국은 무릎 꿇어야 되는 그런 이 죄의 요구의 사망의 의를 오직 이길 자는 누구의 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다. 오직 주님의 의가 선함이요, 그분의 의가 거룩이요, 그분의 의가 정녕 나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이룬다고 믿었지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결국은 자기의 죽음 앞에 다 무릎 꿇어요. 사망의 힘 앞에 다 무릎 꿇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 모독의 죄로 그를 십자가에서 죄 있다고 자신 있게 죽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기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저는 신성 모독의 죄로 마땅히 죽어 당연하다 여겼던 그 예수가, 그는 사망이라는 세상의 죄 요구 앞에 자신 있게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세상은 그의 부활을 그냥 부활이지, 그러나 죽었던 그 시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요? 예수와 함께 부활했으니까. 예수와 함께 부활했으니 제자들도 깜짝 놀랍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부활은 그저 영적인 의미의 부활일 줄만 알았죠. 예,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제자들 맞이하며 생선을 구워놓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던 그 예수. 아니, 예수를 죽인 그 죽음의 사망의 힘은 어떤 힘이었느냐? 죄 있다고 죽인 이 육체도 지배할 수 없는 그 요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그는 선한 분이시라, 그는 의로운 분이시라, 그는 거룩한 분이시라. 그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 인정할 수 없는 그 육체와 함께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실체를 가지고 이 땅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그대로 부활한 그 육체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신 분이 예수다. 응? 여러분, 단지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가진 상식의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진 이치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죽음의 의를 자신 있게 무너뜨리고 사망의 의를 자신 있게 무너뜨려서 제자들 앞에 너희들이 나의 부활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실제 앞에 그들과 함께 생선을 띄고 그들에게 먹고 마시며 그들에게 부활의 실체적인 것을 드러내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들은 그 현장 속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야, 주님의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부활인 것이 인정이 되고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원의 의가 된다는 사실이 그들에게서 주장되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의가 내 지식을 뛰어넘고 내 상식을 뛰어넘고 내 이치를 뛰어넘고 내 순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의 의가 오늘 내게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그저 여러분 블레셋의 골리앗을 그저 창이나 잘 쓰는 놈, 칼이나 잘 쓰는 놈, 단검이나 잘 쓰는 놈이 아니라 다윗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전쟁의 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해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실체는 세상의 의가 되면 안 돼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만지는 것이 의가 되고 여러분이 아는 것이 의가 되지 말고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능히 그 실체를 이루어내실 분이 주님이시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 홍해 앞에서 안절부절합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 홍해 앞에 갇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는데 이런 실체를 무슨 수로 해결할 것인가? 그들은 원망밖에 할 게 없습니다. 불평밖에 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야,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가 왜 여기서 죽어야 되느냐? 애굽에는 그래도 장지가 있어 거기서 죽으면 내가 땅에 묻히기라도 할 텐데 어찌하여 여기서 내가 홍해에 잠겨야 되고 저들의 칼날에 유린당해야 되느냐? 대책 없어요, 대책. 그러나 모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모세인데도 그는 말합니다. 내 백성들이요, 오늘 너희들이 보는 이 홍해와 애굽 군대 앞에서 나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보내는 겁니다. 세상에 너희들이 보는 것이 의가 아니라 나와 오늘 이 200만이라는 백성을 이 홍해에서 건지시는 분이 나의 의요, 애국 군대의 칼날 앞에 나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나의 의이니 그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내는 거요. 하나님의 의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보내는 거요. 오늘날 그 하나님 어디 갔어? 그렇게 의를 주장하는 하나님의 의가 오늘날은 어디 갔어?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의 어디 갔어? 이 의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베드로도 미문에 안진뱅이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어. 왜요? 그는 자기 처지를 인정하고 그저 동냥하며 먹고 사는 그런 안진뱅이요. 그에게 실체는 그저 그의 삶에서 도와주면 끝나요. 돈이나 주고 그래, 그러면 돼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 세상의 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이것이 너의 의가 아니라 내가 가진 거, 나도 내가 가진 것이 의인지 인정하니 내게 준 그 의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가 나의 의라면 세상은 이겨야 돼요. 예수가 내 의라면 내 환경도 이겨야 돼요. 오늘 주님이 나의 의라면 사망 정도야, 죽음 정도야, 질병 정도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너의 의라는 거요. 너의 의라는 거. 응? 송 목사가 무슨 얘기로 이 얘기를 해요? 오늘도 저도 모르는 이 나약함 속에서 얼마나 저도 모르는 나약함이 제 몸에 젖어요. 찬양하면서 내 몸이 힘드니 잔잔한 찬양이나 해야 되겠다. 이게 내 의요. 근데 막 주님의 의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막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보세요. 우리는 내 감정에 의가 되면 그 감정에 푹 젖어버리는 게 당연해요. 생각이 내게 의가 되면 그 생각을 쫓아가니까 한량 없어요. 한량 없습니다. 한량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주님과 마지막 주의 만찬을 하며 주님이 그래요. 가룟 유다야, 나와 함께 떡반죽 그릇에 손을 집어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분명히 들어요.
그러면서도 떡반죽 그릇에 주님과 함께 손을 쥐면 내니까. 그래, 너다.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가서 네 일을 행하라. 자신 있게 가요. 신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가룟 유다야, 네가 어찌하여 너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누가 준 줄 아느냐? 바로 마귀가 줬다는 거예요. 마귀가 줬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는 분명히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했어요. 듣는 것이 주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보는 것이 주님의 일하심을 봤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예수 팔려는 생각을 준 마귀가 너의 의라는 거요. 너의 의라는 거. 그리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야, 너는 참 안타깝다. 네가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더 나을 뻔했다. 왜요? 예수가 나의 의라는 그 사실 앞에 있었음에도, 오늘 나 위에 죽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를 자기 의 앞에서 분명히 함께 했었음에도 그 의가 내 것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앞에 이 진실함을 표현하는 것은 오늘도 너무 안타까운 것이, 예수와 함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도 말하고 성령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나, 그는 정말 그 신앙생활과 주님의 일하심 속에서 예수가 자기 의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정하고 가고 있는 그 신실은 제가 인정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왜 마지막 순간에 가면, 왜 육신의 때가 끝나는 순간 가자 이놈아 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슬피 울며 이를 감의 사건이 벌어집니까? 자기는 예수의 의 앞에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은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가룟 유다야, 너에게 나 팔려는 생각을 준 놈이 바로 마귀 사단 귀신이야. 너는 왜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너의 의가 내가 아니라 왜 마귀였냐는 겁니다. 너는 왜 예수가 너의 의가 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의가 되지 아니하고 구원의 의가 되지 아니하고 천국의 의가 되지 아니하고 마귀라는 놈이 세상을 앞세워 너를 사망과 저주와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가 너의 의 아니냐는 거요. 마귀가 너의 의 아니냐는 거요. 응?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회를 준 가인도, 저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왜 나만 싫어한가 그랬어요. 왜 내 거 안 받아요? 그렇지. 너는 그것이 생각인 줄 알았지.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게 진단해요. 가인아, 넌 어찌하여 악한 자의 생각을 쫓았니? 왜 너는 마지막까지 내가 너를 향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는 주님의 의에는 너는 왜 귀를 기울이지 않았냐는 거요. 피 흘림의 제사를 나는 받는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 신앙생활은 회개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 신앙생활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하지 않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게 너에게 의가 되지 않았냐고. 너의 의는 예배하지 않는 것이 너의 의가 됐냐? 예수가 너의 구원이라는 그 사실을 너는 왜 아니라는 그 생각이 너의 의가 되었느냐? 오늘날 예배를 의로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사실은 문자적인 것을 확실히 알면서 오늘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내 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저 손 얹는 게 아니요. 예배를 의로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주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의로 여기는 게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우리는 일상에 매여서 내 삶이 오늘도 이 일이 바쁘고 저 일이 바쁘고 얼마나 일상이 얼마나 쉼없이 돌아갑니까? 쉼없이. 하물며 하나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만 가지고 안 돼요. 눈으로 보는 것도 안 되니 귀로 들어야 되고 또 귀로 듣는 것도 안 되니 몸으로 느껴가지고 가야 되는, 우리가 가진 이 지정이라는 인격이라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도 세상을 살아가기에 벅찹니다. 그런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의가 이 세상의 그 벅찬 속에 있으면서도 오늘 내 의가 예수가 돼야 된다. 오늘 내 의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 대신 주님이 내 의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소리입니까? 가인아, 넌 어찌하여 악한 자의 생각을 쫓았느냐? 넌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도 너에게 원하는 피 흘림의 제사로 나오지 않았느냐? 아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기쁨의 제사를 내가 받고 있음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자기 주장을 하는, 자기 의에 갇혀서 왜 하나님은 내 거 안 받아요? 라는 악한 자의 생각에 의해 갇혀 있다는 사실을 가인도 인정을 안 해요. 인정.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사는 나와 여러분에게 정령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가 나의 의가 되도록 그 의의 자리에 예수를 정확하게 앉히세요. 그 예수를 내 선한 자리에 앉히세요. 나로 그 자리에 앉으려고 애쓰지 말고, 내 스스로 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그 선한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고, 거룩한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오직 앉으실 분은 이 세상 그 어느 분도 아닌 바로 예수만이 앉을 자리요, 하나님만이 앉을 자리요, 성령만이 앉을 자리다. 한 청년이 예수께 와서 아주 진지하게 말합니다. 예수 선생이요, 당신은 선하십니다. 그래, 잘 봤다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다. 오늘 이 세상에 선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기대 속에 의를 두지 말고 주님의 의를 그 주님의 자리에 앉히세요.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예수가 말하는 그 자리에 예수가 앉혀야 되고, 성령이 말하는 그 자리에 성령을 앉히시는 그런 복된 성도가, 비전 중학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참 그래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이 동의 안 해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제도 예배 후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를 일하도록 하신 것은 주님이 일하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사모함입니다. 여러분의 진실함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 정말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제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서 무슨 얘기를 제가 하겠어요? 그 진실함의 사모함이 오늘 우리를 이런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의 자리에 오늘도 주님이 일하고 있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너무나 본질적인 얘기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구원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부활도 없어요. 예수가 죽어야 부활이 이루어지지요. 그저 고난만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채찍에 맞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가 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피를 다 쏟아내고 그 피의 흔적 앞에 예수는 확실히 죽으셔서 그의 피 흘림의 의를 이루시려고 그
의의 정점이 부활이요. 그 의의 정점이 나의 구원이요. 그 예수의 피 흘림의 정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과 생명을 주셨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스스로의 선택이나 우리 스스로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선함을 행한 자가 갈 곳도 아니요 선함을 행한 자가 얻을 것도 아닌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로 가요? 뭐로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 홍해 앞에 대한 사건 앞에서도 저 큰 선민 애굽에서 그리고 홍해 앞에서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 맞아요. 홍해 어떻게 건너나 홍해 어떻게 건너나 헤엄쳐 아니 배 타고 아니 아니래요. 그리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강하고 급한 바람을 불어 하나님의 홍해에 길을 내심으로 건너뛰는 거예요. 길을 내심으로. 여러분 착한 행동이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의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구원 안 돼. 사망을 이길 힘이 있느냐? 없어. 죽음을 이길 힘이 있느냐? 없어. 무엇으로 이겨요? 무엇으로? 오직 오늘 이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사건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만이 그저 예수가 피 흘리네 이건 말고 주여 그의 피 흘림에 나로 젖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 흘림에 나로 젖어지게 하셔서 나로 회개할 때마다 예수 피로 젖어지게 하시고 내 죄를 드러낼 때마다 예수 피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도 예수 피로 우리의 고난도 예수 피로 우리의 고통도 예수 피로 삶의 그 어떤 것도 예수 피로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피에 젖어진 자가 나로 되게 하옵소서. 나로 그 피에 젖어 살게 하옵소서. 나로 그 피의 일하심으로 내게 자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 없이 어떻게 자유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에 그 예수 이름은 피 흘림의 이름이요. 그 예수의 이름은 죽음과 부활의 이름이요. 오늘도 능히 세상을 이기는 사망을 이기는 피 흘림이요. 우리에게 질병을 이기는 피 흘림이요. 고통과 고난을 이기는 피 흘림이요. 오늘도 나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시는 피 흘림이 여러분과 나에게 의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만이 응? 어떤 자만이 응? 오직 우리는 뭔가 흔적을 남길 때도 막 지우기 바빠요. 지우면 끝나는 줄 알아. 아니요. 오직 우리 속에는 수많은 기억 속에 있는 것까지 내 심령 속에 있는 것까지 조상들로부터 이루어진 그 모든 저주까지도 능히 해결해서 이 저주받은 그 모든 영향력 아담으로부터 원죄라고 주장하는 이 죄의 요구 가인이라는 죄의 요구 홍해에서 그들이 원망의 죄의 요구 소돔과 고모라의 원망의 요구
백주대낮에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야, 이 여인은 해고했던 그런 율법을 가진 요구. 예수님을 앞세워 죽일 때에도 저는 신성 모독의 죄인이 저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요구 앞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 모든 저주와 세상의 요구를 온전히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와 여러분의 모든 것에서부터 올무에 빠뜨려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영의 역사를 풀어 제껴서 자유케 할 자는 주님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요 정말 그렇듯한 소리를 들으면요 얼마나 귀에 좋은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저보고 말하면 성목사 너 잘하고 있어. 너의 고난은 너의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음 때에 하나님이 큰 영광 줄 거야. 아, 그렇구나. 맞아. 내가 이런 고통의 가치가 이렇게 있으니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실 거야. 위로돼요, 위로. 그러나 가만히 보니 내 위로가 나한테 무슨 의의가 되겠어? 내가 위로받는 그 의의가 무슨 내게 대단한 의의가 돼요? 그리고 돌아봅니다. 갑자기 뒤에서 누가 나를 두들기시나? 그런데 들려. 송 목사야, 너의 의인은 있는데 내 의인은 어디 있냐? 너의 의인은 있는데 내 의인은 어디 있냐? 라고 저에게 반문하시는 소리를 제가 들어요. 그제서야 정신이 뻗떡 나요. 주님, 제가 아직도 내 의의를 찾느라고 지금도 내 눈이 내가 가진 모든 열심이 내 의의만 향해 있군요. 그제서야 제가 보입니다. 하나님, 내 의의가 아닌 주님의 의의가 내게 보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 얘기를 잘 귀담아 들으셔서 우리는 어떤 고난에 있든 고통에 있든 아픔에 있든 그것이 기쁨이든 즐거움이든 슬픔이든 여러분 그것을 이기는 것이 내가 되면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이기시는 분이 주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내가 자유해요. 주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내가 행복해요. 주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내가 천국입니다. 고난을 이기는데 이놈의 순간이 나에게는 기쁨은 되겠지요. 아픔을 이기는 나에게는 그 아픔을 이겼다는 것이 나에게는 행복은 되겠지요. 그런데도 끊임없는 염려에 갇히는 이 악한 영의 역사, 걱정에다가 또 다른 걱정으로 가두고 또 다른 염려로 가두고 또 다른 근심으로 가둬서 결국은 야 인생은 광야네. 야 인생은 대책 없네. 어제만 해도 뭐 좋아가지고 팔딱팔딱 뛰었던 그 기쁨이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갑자기 어찌 이런 일이 하는 정도로 막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내 앞에 딱 맞닥뜨려지면 그때는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거. 왜요? 내 의가 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의가 되면 이런 말도 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거지가 돼도 감사해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한 집에 살아요. 거지는 그 문 앞에서 헌대를 알며 세상에서 보기에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자는 후연락하며 자기 삶에서 얼마나 대단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가 의겠습니까?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 은주 여기고 살았던 그와 가난을 그리고 헌대를 앓는 것을 의로 여기는 자가 똑같이 죽었대요. 그런데 죽어서 부자가 눈을 떠서 보니 자기는 저 지옥 유황불에서 얼마나 뜨거운지 입을 서늘케 할 만한 물 한 방울만 있으면 족하겠어. 그런데 눈을 열어보니 아브라함 품속에 자기 집 앞에서 헌대를 낳는 이 거짓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속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있는 게 너무 부러워. 그래서 말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요, 나의 혀의 서늘함을, 나에게 이 서늘함을 이길 수 있도록 당신 품 안에 있는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주세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예, 그제서야 아니래요. 주님이 아니래요. 왜? 너는 세상에서 너의 의로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의 의의 결국은 바로 지옥이다. 그러나 이 나사로는 네가 보기에도 고난 속에 있지 않았느냐? 아픔 속에 있지 않았느냐? 고통 속에 있지 않았느냐? 그의 의는 바로 내가 저의 의였다. 그러니 결국은 예수가 의가 된 자가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주님이 의가 된 자가 가는 것이 구원이요. 여러분, 내 세상에 내 의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의가 내게 이루어지는 믿음의 성도가 나와 여러분이 꼭 되시옵소서. 그저 세상의 비교 속에 있지 말고 나는 저 사람보다 무의가 아니라 주님의 인정함으로 들어가라는 거요. 주님의 온전함으로 들어가라는 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하는 거요. 하나님이 비전 중앙교회를 세워주신 분이 주님이요. 또한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 분이 성령이시니 여러분, 교회의 소리를 들으세요. 주님의 예배의 소리를 들으세요. 강단의 소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오늘도 내 의를 말하시는 분이 주님이니 내가 알고 있는 의에서 벗어나 성경이 말하는 의로, 예배를 통해 말하는 의로, 비전 중앙교회가 말하는 의, 하나님의 쓰시는 죄종의 말씀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꼭 되셔서 세상의 의로 쫓다가 지옥 가지 말고, 그제서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라고 하지 말고 주님이 말하는 그 의를 쫓다가 그 의 앞에 내 육신의 때가 딱 끝나는 순간 영원한 천국과 구원이 내 거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내 것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통 당하라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것도 이김이 예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이김이 되는 비전 중앙의 성도심령 자녀 기업 되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예배 전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맞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구원 얻을 자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의해 매인 자를 향하여 주님은 말합니다. 가인아, 너는 어찌하여 악한 자의 생각을 쫓았느냐고요. 3년 반 동안 같이 했던 예수님의 살림살이를 운영했던 가룟 유다에게도 말합니다. 가룟 유다야, 너는 어찌하여 예수 8년을 생각을 마귀가 주었다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비전 중에 모든 성도들의 의는 예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채찍이 맞음이 내 의가 되며 그가 상함이 내 의가 되며 그의 죽으심이 내 의가 되어야 부활이 내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나니 세상의 의에 매인 자들에게 회개하라 말씀한 것처럼 오늘 시간 나로 회개의 소리가 명령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나로 회개하게 하여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예수피에 젖어지는 하나님의 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심령 자녀 기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옵소서. 주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들어 쓰시옵시고 성령이 일하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며 고난이 떠나가며 고통이 떠나가며 그의 명령가 떠나가며 주신 역사가 당연히 떠나가는 이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 샘바로 기도합니다.